할렐루야. 한 사람씩 내 집을 아니오는 없고. 여러분, 이 새 것이라고 하는 느낌은 다 좋습니다. 옷도 새 옷 입으면 기분 좋고요, 음식도 새 음식을 먹으면 맛있고요, 집도 새 집에 들어가면 기분이 새롭고요. 하여튼 이 새 것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단 좋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새 것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 구절을 띄울 텐데요, 성경 구절이 뜨는 대로 우리가 다 합독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서 6장 4절 세례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건 두 번 했네. 하나 지워야 되겠다. 거기도 지워요. 그럼 또 나한테 곧 힌트를 주지. 그대로 또 띄우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했는데 두 번째 또 했어요. 이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성경은 새로운 것, 새 것, 새 마음, 이 새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은 새 사람, 그럼 옛 사람은 없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것은 삶의 전환점 아닐까요? 뭔가 변화됐다는 말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거듭났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백부장, 이 사람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관원이죠, 백부장이.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가 없다. 이 말은 천국 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주님의 말씀 중에 중요한 대목은 거듭남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여기 거듭남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 보니까 변화, 개조, 또 성화, 새롭게 됨 등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은 사전적 의미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데 흙에 속한 곧 육신에 속한 성품의 변화나 개조를 곧 성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듭난 즉 새 사람은 육으로 태어나서 흙에 속한 속성을 가진 인격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겁니다.
거듭남의 뜻은 헬라어로 아노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것은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거듭남. 그래서 장수의 의미와, 그러니까 위로부터,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이 장수의 의미고, 겟나오라고 하는 헬라어 나타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거듭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났다. 땅에 난 육신적인 인간 유만석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된 심령, 이걸 거듭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쉽게 생각을 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구원 받았겠지 뭐, 이렇게 살다 보면 구원 받겠지 뭐. 그게 아니라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보지도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냉정하게 단정적으로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보다 훨씬 더 여유 갖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궁극적 믿는 목적이 뭐냐? 구원받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떤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지극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를 지불하고 이래서 얻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된 생명,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이게 구원받은 자인데, 여기서 물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정결케 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말은 죽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우리가 주의 영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곧 당신의 죽음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옛사람을 완전히 벗고 변화되었다는 삶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야 돼요.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옛날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또 이 더러운 옛날 옷을 입고 새 옷을 여기다 걸쳐도 태가 나지를 않아요.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중생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마치 옛날에 더럽고 나쁜 옷을 입은 데다가 새 옷 걸쳐 입은 거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본문은 제가 아주 입버릇처럼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자아를 죽여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의지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말이 많아요? 죽은 자가 무슨 행동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간에 지금 천국 간 거 아니에요. 육체 속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사람을 거듭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중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 수준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을 볼 수가 있고, 이 과정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자가 진단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이 과정에 도달했나? 내가 이런 변화를 가져왔나? 그렇다면 내가 중생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아니면 아직도 한참 못 미쳤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째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 생각.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성도는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는 이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 속한 것,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게 오늘 본문의 요지예요.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을 입었으면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도 삶의 목적도 달라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즉 이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최고의 목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2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는 착한 일 했다고 난 생각돼요. 착한 일. 착한 일이 뭘까? 마음이 고분고분하고 온화한 사람이 착한 사람? 천만에. 그게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좋아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 이거 하는 게 착한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감사했고요. 돈 들이고 사람 동원하고 이게 좀처럼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기부한 것만 해도 몇 천만 원 했고, 동원하는데 버스 대절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대적인 거 이거 만드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기도 우리가 많이 했고, 여러분 얼마나 보람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맞불 집회라도 안 하면 이것들이 시청 앞 광장에서 완전히 오픈하고 빨개벗고 지랄 발광했을 겁니다.
그나마 펜스를 치고 차단을 하고 그냥 지나가는 시민에게는 노출이 잘 안 되도록 그나마 우리가 반대편에서 집회하는 것 때문에 이런 조치라도 취해졌지, 이걸 안 했다면 완전히 오픈돼 가지고 모든 국민 모든 백성들에게 다 알리는 이런 못된 짓거리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착한 일 한 겁니까? 우리 성도들 뜨거운데 고생하러 가자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생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서 땀 좀 한번 흘려봅시다. 아스팔트에서 이러고 호소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하셨다는데 우리가 그거 못하겠습니까? 가봅시다 했더니 그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몰라요. 한두 시간도 아니에요. 그 긴 시간을 우리 성도들이 퍼레이드까지 다 마쳤어요. 퍼레이드 출발하는데 순서 맡았던 이런저런 목사님들 다 가버리고 남아있는 건 대장이라는 유만성 목사, 준비위원장이라는 박한수 목사님, 거기에 기론평 교수님, 이용희 교수 해서 이름 있는 사람 몇몇 사람 남아서 쓸쓸하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제 위해서 날씨 위해서는 기도 절대 안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출발하려고 대기하는데 경찰들이 바리케이트를 열지를 않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행진을 못하게 하려고. 이미 집회 신고할 때 다 경찰서에다 동선까지 다 했고 전부 다 확인하고 다 서류 꾸민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들이 요리조리, 내가 지금까지 경찰 편이었는데 지금 뭐 행안부에서 경찰국만 만들어야 돼요. 이 통제불능이면,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견제 세력이 없으면 이건 아주 부패하게 돼 있어요. 이미 분명히 집회 신고할 때 정확하게 서류 가지고 다 꾸몄는데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뭐 지시받은 바가 없다는 둥, 전달받은 바가 없다는 둥. 내가 어제 현장에서 보면서 얼마나 열불 나는지 정말 성질나서 마이크 잡고 여러분 밀어! 그러고 민노총 하듯이 그냥 확 바리케이트 밀고 한번 붙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왔었어. 이게 이 세상이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삐대 가다가 바리케이트를 열은 거예요. 출발하자마자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얇은 와이셔츠 입고 가는데 몸이 적나라하게 다 살이 비출 만큼 주룩주룩 맞았지만 행복했어요. 비가 왔지만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맞는 비라면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젖는 몸이라면 행복하다. 이 마음 가지고 그러고 돌았어요. 본부석에 가서 여러분은 멈췄지만 원래 집회 신고할 때 거기서 합의하기를 3,000명 정도만 미 대사관을 지나서 광화문까지 행진하기로, 이게 다 서류로 꾸민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3,000명을 어떻게 박아니? 니네가 개수해. 그런데 3,000명은커녕 거기서 끝난 줄 알고, 이 홍보가 안 돼서 그랬지만 다 가버리고, 글쎄요 1,000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만 있었더니 방송차를 안 주는 거예요. 바리케이트에 안 열고, 뭐 지시받은 바가 없다는 둥, 뭐 전달을 계속 핑계대고, 거기서 지쳐진 시간이 한 40-50분 걸린 거예요. 나태욱은 간 뭐 1호 버스인가 2호 버스는 1시간 늦게 돌아왔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가 대치하고, 그래서 결국은 차가 어디 갔는지 오지도 않고 이 끌고 다니는 앰프 가지고 미 대사관 가서 늙은 버건지 햄버건지
사과해라, 너 돌아가라. 이거 미 대사관 앞에서 이게 우리 주목적이었어요. 미국이라는 정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이런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거 하느라고 1시간이 넘게 지체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거기서 대기하고 대치하는 동안 젖었던 몸이 마르니까 얼마나 춘지, 한여름 복도인데도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완전히 뭐 엄청난 비가 왔으니까. 여러분, 무엇가 착한 일일까요? 마음 착한 거? 마음이 순진하고 고분고분한 거? 그거 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 이게 착한 일이에요. 어제 CTS 텔레비전 생중계 1시간에 들어가는 돈도 많고 그래서 원래 안 하기로 했어요. 뉴스로 뭐 취재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3시간을 생중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하냐니까 어떤 독지가가 자기가 그 비용을 부담해 준 거예요. 참, 그래도 우리 한국의 교인들 중에서 의식 있고 정말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행사를 한 거예요. 어제 저녁에 늦은 시간 돌아와서 뉴스 뜬 거 누가 보내서 보니까 KBS 내가 지적했는데 이것들 어떻게 냈어요? 동성애는 2만 명 모이고 우리는 15,000명 모였다고 이따위로 방송했어요. 방송 믿을 놈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 그거 보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거 시청 거부해야 되고 시청률 뚝 떨어뜨려서 시청률 내지도 마. 세계에서 텔레비전 시청률 내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저것들도 교통방송 그러듯이 지금 상업방송에서 어차피 그까짓 거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공정한 방송을 안 하는 저런 방송을 인정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외친 대로라고 그랬더니만 또 한 목사님이 대부분의 방송이 연합뉴스 거 다 베꼈는데 연합뉴스가 보도한 거 다 카피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지 마요. 연합뉴스 23번. 적어도 우리의 의식 속에 이런 거룩한 분노가 없다면 이 사람은 새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침탈하려고 하는 약한 세력에 대응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새 사람 아니에요. 헌 사람이지. 헌 사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래서 난 행복했어요. 우리가 착한 일 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 했다. 우리 할 일 다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일을 했으면 그저 더도들도 없다. 후회함이 없다. 기쁘다. 난 그거로 만족하면서 쫄쫄 맞은 내 신발 빨았는데 지금도 엄청 젖어 있어서 저게 어느 세월에 마를지는 몰라요. 그 가죽이 다 물 먹고 신발이 제대로 생길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신발 사달라는 거 아닙니다. 신발 엄청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의 싸움입니다. 내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해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주님 생각 따라 사는 겁니다. 5절 말씀대로 악한 생각을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이 악한 생각들,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걸 쫓아내야 돼요.
두 번째는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8절로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나쁜 행동을 고쳐야 돼요. 이 나쁜 행동,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인데 그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와 이루게 하시리라 하면서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심장. 우리가 건성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새 사람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중생한 사람이 아니고, 세례문답에서 물 붓다고 중생한 게 아니고, 우리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벌떡 뛰어야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 천국을 보는 사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쁜 행위의 옷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생각이 바뀌었다면 행동도 당연히 바뀌어야 합니다. 땅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땅의 것은 현세적이요 물질적이요 육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적으로 음란한 생각과 행위, 우상을 따르는 탐심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해요. 마음속에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회방과 입으로 짓는 모든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서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으므로 우리는 새로운 생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더럽고 추악한 말과 이웃을 해롭게 하는 악한 감정들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지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성경의 옷을 입어야 돼요.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신부단장을 할 수 있습니다. 12절로 25절에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을 설명해요. 거기 보면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인내의 옷, 용서의 옷, 그리고 사랑의 옷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겉모습이나 혈통, 신분 상관없이 차별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차별 없이 우리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의 어떤 빈부격차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인 삶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필연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 누가 강제로 그리스도의 종을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감사했던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변화받은 뒤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그렇게 권세가 있었고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 학문이 있었고 대단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만나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내가 주의 종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종에 무슨 자기 주장이 있어요? 종은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아니오는 없고 예만 있는 성도가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그분이 원하시면 싫어도 아멘 하고 하는 게 그게 종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는 동시에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로 변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나의 주인은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큐리오스,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주여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주여 하는 한마디 속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무슨 종이 돼가지고 제 고집대로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직도 이렇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 수준에 있다면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하면서 착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오랜 믿음 생활하면서 타성에 젖어 있지는 않는지, 습성에 젖어 있지는 않는지,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새 사람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게 예수님 말씀이거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 깨닫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 따라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한 달 혹은 일주일의 소득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보상이요 축복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표현하고 고백했습니다. 여기 담겨진 마음, 과정, 정성하시는 주여, 주께서 축사해 주셔서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붓지 않나 보라고 하신 그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비전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정금 드렸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정성 받으시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적 삶을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